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곁에, 십자가 곁에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생각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젊은 신학생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 8개월이 되어서 아이가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죽은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던 그 이후로 2명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소망은 부활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덤 속에 죽은 신앙에서 산 소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죽어서 남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름 석자, 그 이름 석자 위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전통성이 있고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진실성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경 문서를 토대로 예언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알려졌습니다. 구원, 이 구원이 알려진 겁니다. 영혼 구원의 신비한 비밀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시대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산소망이 있었던 베드로는 사명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로 그 중에 한 명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비밀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관심과 열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것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임명화 집사님 달리기 한 거 보셨습니까? 사슴처럼 달리더라고요. 달리기를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임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친정 어머님과 오빠 부부를 전도했습니다. 가족들이 새벽에 직접 이제 나오시는데 모시고 와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가족 구원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정 있게 나갔더니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급속도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주 안 돼서 이제 새벽 예배를 바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추석 때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직접 인도하겠다고 했다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임지사님이 그 가족이 구원돼서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알려지게 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 주제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창원에서 이사 오셔서 신대 중흥 1차에 사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을 보면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앞주에 한 명의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함께 일하는 청년을 함께 전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두 영혼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사시는 아파트 앞에 우유 시식을 하며 판매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청년에게 교회에 다닌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회사 다니면서 교회에 못 나간 지가 2년이 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그러면 우리 수정교회에 나아가자라고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은 이 일이 참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겠구나, 이렇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국 우유를 사 먹기로 약속한 겁니다. 15개월 동안 사서 먹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집사님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찜통을 선물로 받았더라고요. 네, 찜통을. 이 청년이요, 이렇게 말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청년이 함께 일하는 청년까지 데리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못 나간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일에 그 청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감격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을까? 예배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가 은혜를 받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영혼 구원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산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었던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면 그 금에서 녹아진 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그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순금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없어질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못 박혀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성경에 기록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 영혼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다리는 믿음입니다. 믿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천국과는 내비게이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실직 난다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삶의 자리에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그 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한 가운데 전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이남영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병원에 계시는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계시면서 같은 병실에 있는 분이나 다른 병동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전도해서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전도되어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끝나고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부르는 그것을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집사님은 이분도 전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집사님은 저혈당 수치가 갑자기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그 위험한 순간들을 잘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정말 아무 탈 없이 연장시켜 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폐지를 하루 종일 가득 모아서 파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버는 돈이 하루에 15,000원 정도 버는데 그래도 열심히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전동차가 고장이 나서 폐지를 모아서 파는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줬던 분이 계셨습니다. 도와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병실에 함께 입원했던 사람이 어찌 알고 와서 함께 그 일을 도와주게 된 겁니다. 병실에 환자인데 그분이 와서 그 일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수정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더니 그 주에 그분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동안 몇 년을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금도 예배하는 삶을 사시고 살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산다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십니다. 산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수정교회는 지금도 교구별로 또 매일 전도로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다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오은식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피태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신대 2차 전도할 때 오전 오후 거의 매일 나와서 전도하고 지금도 전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배우면 영적인 자신감이 얼굴에서 몸에서 느껴집니다. 막 승리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집사님은 물론 또한 전도하는 모든 분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